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알아볼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같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우리들의 사랑과 정성과 기쁨과 평강을 하나로 묶어서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진솔하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행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은 예배의 승량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복음을 외치며 외친 복음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점차 넓어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옵소서. 저희들 기억하기를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상징되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신랑과 신부는 근심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물을 정말 최상품의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근심 걱정이 오히려 기쁨과 화평으로 변화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가정의 모든 근심 걱정이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는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오늘 예수님께서 디오고데모에 하는 말처럼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도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복의 복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품고 싶은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당신의 백성의 그 가정을 하나님의 기쁨과 화목과 권능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연히요, 미국 그리스도인에 관한 연구조사한 것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게 되면 미국 인구의 80%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여긴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개신교 플러스 이 캐톨릭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은 50%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 거 하게 되면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 중에 반 정도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들 중 35%만이 자신의 주변 세계를 자신의 개인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을 통하여 주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대충 계산해 보게 되면요, 미국 인구의 약 7% 정도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읽었어요. 이 보고서에 의하게 되면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이 주변 세계의 일반인들과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공로를 쌓아야,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공로를 통하여, 선한 행실을 통하여 천국에 간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요, 실상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이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에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자신들은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매우 위험천만한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 그 약속 장소에 갔는데 상대방이 나와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가뿐심을 몰아치며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아요. 오는 길에 자동차 바퀴가 빵꾸가 나서 길 옆에 세워서 교체를 하는 중에 커다란 트럭이 와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 트럭은 박살이 났지만은 저는 얼른 툭툭툭 털고 일어나서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끼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늦었어요. 우리 집사님 벌써 눈치채고 웃으시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맹렬히 달려오던 커다란 트럭과 충돌을 했다면, 그리고 그 트럭이 박살이 날 정도로 큰 사고였다면요, 지금 그 사람과 그 차도 예전과는 전혀 모습이 달라야 되는데, 형편이 달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어디 부딪힌 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할 때요, 예수님을 정말로 1대1로 만났다라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주의 영업에서 영혼을 건강하게 건져주시고 삶을 바꾸셔서 그분을 따르게 하셨다면요,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분명한 변화가 임해야 합니다. 커다란 트럭과 일대로 충돌한 차 옛 모습 갖고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과 일대일로 만났다면 뭔가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달라져도 이만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직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최근에 본 한 기사 중에 100%에 가까운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메이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메이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에요. 그 레게 음악, 머리 막 따고 막 그 레게 음악으로 유명한 자메이카인데, 제가 읽은 그 기사를 그대로 옮긴다면 이런 기사예요. 당의 면적당 예배당의 숫자가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대다수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 나라 국민 대부분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런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가슴 아픈 기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도 나를 따르라는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지난주에 그냥 실수로 말씀드렸는데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째로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마음 통째로 갈아엎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가짜라는 것,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새 마음으로 아예 통째로 갈아엎으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속에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간의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 교리의 진수가 담긴 중생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중생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에요. 중생이라는 이 의미는. 그리고 중생이라는 그 말에 그냥 언어 뜻만 본다면은 다시 태어난다. 새로 지음을 받는다. 새롭게 된다. 그리고 재건하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 중생은 니고데모가 4절에서 물어보듯이 그러한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분명한데요. 중생이라는 신앙의 문제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영적 교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적인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담고 있던 모든 육적 생각은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완전히 통째로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현상에만 머물고 있는 니고데모의 피상적인 신앙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내가 먼저 거듭나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2번씩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내가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는 5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붙이셨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나누면서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사실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어느 한 부분만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본성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에게 정복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주로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네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 중에서 한
80% 아니 95% 정도를 바르게 살고 5%는 그래 네 멋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99.9%가 아니라 100%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변화가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 중에 있으신지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이 중생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따라서 중생은 육에 속한 자연인의 지정의, 우리 인간들이 지정의를 얼마나 따집니까? 또 얼마나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지정의를 더 멋지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며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정의를 아무런 멋지게 많은 사람들도 칭찬을 받는 그런 멋진 지정의를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변화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변화를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통째로 갈아엎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예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은 마음을 통째로 갈아엎는다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기본에 대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요, 도덕적인 삶에서 한 단계 더 승화하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에서 한 단계 더 승화하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어부들은요, 온갖 규칙과 규정들을 들이대는 아주 엄격한 종교관에 둘러싸여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율법 선생들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명령들을 이리저리 뒤틀고 또한 이것저것을 첨부시켜서 가르치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며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이 규례는 지켜야 한다 라며 종교적인 잣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도덕적인 잣대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기까지는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참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멋지게 살아야 한다. 지정의를 멋지게 개발하여서 많은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 라는 규례를 그들에게 갖다 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구약 성경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말합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율법에 부가적으로 더 첨가해서 안식일에 멀리 다니지 말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는 멀리 다니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물어요. 랍비요? 그렇다면 멀리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은 괜찮은가요? 다른 이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요. 이 말을 듣고 랍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집에서부터 대략 1km 아래만 왔다 갔다 해라. 1km 밖으로 가면은 내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짐으로 정해야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율법 선생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다. 하지만 옷을 벗어 손에 들었다 하면 그것은 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에 옷을 입었으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짐 하나도 안 드셨네요. 근데 더워갖고 옷을 벗어갖고 딱 들었다. 그것은 바로 짐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던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은 이러한 안식일 규정을 비롯해서 무수한 규칙들이 난무하며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온갖 율법과 온갖 규례와 온갖 지부를 허덕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온갖 짐에 억눌렸던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종교의 규정과 온갖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노력하고 애쓰고 정진할수록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이다. 라고 입을 모으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변화는 심령을 통째로 갈아엎는 것이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류가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요,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지켜야 할 무수한 규정들이 아닙니다. 교회도 보게 되면 온갖 규칙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시급한 것은 더 열심히 도를 닦고 행실을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준호, 옛날의 지준호 아니라 새로운 지준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인석, 옛날의 오인석은 저리 가버리고 새로운 오인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규정이나 인간의 눈을 선하게 하는 이런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승화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통째로 갈아엎는 것이에요.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심령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생년 침례교회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을 통째로 갈아엎을 그러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김도환 집사님만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 다 노면하시네. 둘째로요, 마음을 통째로 갈아엎는다는 것은 피상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즉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현상에만 머물고 있는 그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승화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닌 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초자연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것이에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피상적 형식적인 신앙은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특정한 진리를 믿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되면은 일정 부분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갖가지 명령을 쫓아 살려고 발버둥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도 대단히 흡사합니다. 우리들과도 흡사해요. 우리 모두가 다 니고데모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성령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하였어요. 선하고 올바르고 윤리적인 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는 그 동기마저 순수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기에는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보시는 내면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야 정말 모범된 사람이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지만은 내면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는 완전히 딴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충실한 피상적인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영적 생명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에요. 영적 생명,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영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도 혹시 이러한 비슷한 느낌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에 대하여 이것저것 많이 배워왔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울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신앙의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믿어야 할 규칙들, 실천해야 할 덕목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이름하에 점검해야 할 목록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어느 교회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교회고 교회의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요, 정말 주님께서 찾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앙의 규칙들로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 규칙에 우리가 발목을 잡혀서 하나님의 역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요,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째로 갈아엎으라는 것이고, 이 말씀의 의미는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눈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것을 다 이제는 필요 없으니 내려놓고 너희들의 믿음의 초점을, 삶의 초점을, 신앙의 초점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38년 동안 병자된 그 병자를,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참으로 멋진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이었다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깊숙이 젖어있던 유대인들입니다. 형식적인 규칙만 따라가던 그들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규칙, 하나님 역사하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안식일에 대한 규칙을 예수님께서는 다 저버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셨다면은 그래도 좋은데, 예수님 행보는 거기서 멈추진 않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깨우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병자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의 후반인데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듯이 안식일에는 겉옷을 입고 가는 것은 짐이 아닌데 겉옷을 들고 가게 되면은 짐이라, 이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들어서는 안 되는 짐을
들라며 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기 시작한 그 집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 오늘 아침에 한번 새벽에 일어나서 읽어보다가 분명히 1km 넘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덧붙여서 만들어놓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지, 안식일에는 몇 킬로 걷지 마라, 안식일 못 들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 인간한테 붙여놓은 온갖 덕지덕지한 그 쓰레기 같은 거 예수님께서는 다 무시해버리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앙의 원칙을 오늘 이 순간부터 무시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원칙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에 매여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것을 바르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 관역이 여기 있는데 엉뚱한 곳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신앙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원칙이 아니라, 원칙도 중요하지만 원칙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거 하라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 하셨는데, 주님 그거는 우리 교회 원칙하고 틀립니다, 우리 교단 원칙하고 틀립니다 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통하여 피상적인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승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통째로 갈아엎는 것입니다.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새로운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속에 품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사생명 침례교회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아멘 하신 그대로 주님 앞에서요, 나를 온전히 통째로 갈아엎고, 지주 너를 통째로 갈아엎으라고 해서 오준지가 아니라 이름은 똑같이 지주로 하지만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완전히 통째로 갈아엎고 나의 초점을 통째로 갈아엎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귀한 진리의 의미를 나누게 됩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너를 붙들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자라는 말씀임을 저희들 깨우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우리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변화된 영성으로 승화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신적 명령에 순종하며 피상적인 생활에 젖어있던 나를 통째로 갈아엎어 주님께 드리겠노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